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법교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의 2021년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어떤 소망들 품고 새해를 다 아마 시작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반복되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어려움들 또 반복되는 어떤 일상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또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해야 될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서 드려지는 찬양이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무엇보다 새해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더 주의 깊게 그렇게 우리가 품고 듣는다면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좀 시작이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시작을 어떻게 의미 있게 시작하는가가 우리의 나머지 삶을 또 나머지 2021년 한 해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2021년을 세워나갈 때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마음의 새김으로써 2021년 1월을 잘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 하실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삶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화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강해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또 각자 그 마음의 크기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그 깊숙한 곳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성경의 지식을 쌓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지역은 벤훌이 맡았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 지역은 벤데겔이 맡았다. 아룻복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베네셋이 맡았다. 돌의 고지대의 전 지역은 벤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 무홀라와 용르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헬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르앗의 라못 지역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놋빗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의 남편 아히마아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길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르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즙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초반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특히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복주길 원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를 얼마나 하나님이 복주셨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의 결말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들, 아주 복된 이야기들이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시큰하게 다가오는 거죠. 뭔가 그 자체로 되게 좋다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한 구석이 불편한 그런 의미로 좀 다가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좀 보면서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한번 살펴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계속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또 백성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행정 능력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그래서 그가 나라를 어떻게 안정시켰고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6절은 왕궁에서 그를 보좌했던 고위 관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7절과 7절부터 19절인데,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1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12구역마다 장관을 12명을 세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달이잖아요. 그래서 12그 구역마다 한 달씩 왕궁에서 쓸 그런 식량, 굉장히 많은 식량을 제공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아마 이렇게 이런 통치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의 효과를 누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치 오늘날의 지방자치제처럼 각 구역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그 왕이 세세하게, 지역마다 세세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메꿨을 것이라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시장, 도지사,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세밀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들을 더 세밀하게 채우고 반응하는 것처럼, 마치 이들 12명의 장관을 통해서 각 구역마다 백성들을 더 세심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통치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래도 권력이 분산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일정의 권력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힘을 얻게 된 그 지방의 권력이 때로는 반란을 도모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위험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메꾸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한 해에 한 달씩 식량을 조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식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량이 넘쳐나지만, 당시에는요, 식량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식량의 12분의 1을 뗀다라는 것,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12분의 1이지 일반 백성들이 먹는 것보다 왕궁에서 먹는 것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이 아마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식량을 조달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각 지방에 있는 그 장관들이 사실 힘을 모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비축하고 군량미나 어떤 군사력을 비축할 그러한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도 막으면서 또 각 지역을 아주 세세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효과적인 그런 통치의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28절은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그와 또한 그 백성들이 누렸던 풍요로운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은요.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늘어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요. 물질과 먹을 것이 풍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8절은요. 그의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외교적으로도 매우 강한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과 물질이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 더 아이도 잘 낳고, 또 백성들이 죽는 일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4장은요. 솔로몬의 왕국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갖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부각해주고 있죠. 당시의 솔로몬 왕국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본문이요.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보시면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는요. 어떤 풍성함 또 풍요로움 그리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죠. 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즉 그들이 누렸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 그 기쁨 아래서 샬롬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 이게 솔로몬 왕국을 아주 잘 묘사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29절 34절인데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그러한 샬롬이 가득한 나라가 가능했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넘치는 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29절에서 34절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사례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너무 많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가진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핵심이 뭐냐면 그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주 넘치도록 한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복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왕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 자체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 열매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잖아요. 제가 새해니까요. 뭐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이 복이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하고 싶어요. 다시 해석하고 싶어요. 복.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복은요, 진짜 복 있잖아요. 진짜 복은요, 그 복 자체를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요, 복된 존재가 돼서요, 그냥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이 굴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즉 복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가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잖아요. 다른 복을 먼저 구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구한 게 아니죠. 물질을 구한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작년이어서 기억이 좀 더 안 나실까요? 뭐 햇수로 2년이 지나서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였죠?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그 삶을 듣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듣지 않아요. 듣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듣지 않아요.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듣는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으로 또한 반응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복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반응하는 삶,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 겸손한 왕의 자세,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니까요, 어떻게 복이 열매 맺지 않겠냐고요. 그가 부해지려는, 부자가 되려는, 나라가 강성해지려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해지려는 노력보다 그가 먼저 뭘 구한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을 그가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가 장수나 부나 그런 힘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그 다른 것도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삶을 그가 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즉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꼭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래, 구했으니까 주겠다. 여러분, 사실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이니까요, 그냥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공식입니다. 공식. 제가 이제 가게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주문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컵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콕 한마디 붙이는 애들이 있어. 뭐라고 붙이냐면 컵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그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네, 당연히 정량으로 줍니다. 적게 주진 않아요. 얄밉다고 적게 주지 않아요. 정량으로 줘요. 아무리 뭐 더 많이 달라고 그래도 그냥 정량으로 줘요. 그런데 간간이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간간이 좀 더 주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잘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꼭 뭐 주문한 거 아니어도 괜히 뭐 과자라도 있으면 하나 주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걸 달라고 하는 애가 아니에요. 틈만 나면 그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근데 물론 어른들도 그래요. 뭔가 틈만 보이면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린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에게 잘해주냐면요. 예, 희한해요. 근데 단순해요. 인사 잘하고 고맙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뭔가 네,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떤 아이 그 형제 둘이 왔는데 음, 그 남자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됐던 아이고 형이 그리고 막내가 이제 그 동생이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아이인데 주문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홀에서 보통 이제 형제들은요 막 되게 삭막해요. 이렇게 가게에 오는 형제들 보면 되게 삭막해요. 그리고 형들이 막 엄청 막 우악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것들 제지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아주 뭐 동생이 형한테 뭐 애교를 부리고 뭐 형제인데도 근데 또 형이 그걸 또 다 받아줘. 예,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아유 너무 좋은 형이네 동생 이렇게 잘 놀아주고 그러면서 제가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기특해서 그런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가게에 있는 이렇게 저희가 먹는 그 이렇게 과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 너무 이쁘고 이쁘게 잘 봐줘서 내가 주는 거라고. 제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또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아요? 뭔가 틈만 나면 뭔가를 노리고 빈틈만 보이면 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늘 관심과 이 초점이 무언가를 얻어내고 뭔가 잘 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설령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복스럽게 보입니까? 복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또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녀된 자로서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반응해야 될까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받아들여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왜 복된 존재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왜 정말 놀라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는 존재 자체의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존재의 복. 복을 단순히 쫓는 삶이 아니라 복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의 복을 구하니까요.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요. 나머지 복이요. 그냥요.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의 존재, 그 존재,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존재 자체가 지혜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이 선택을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그는요 복을 구한 게 아니라요 존재의 복을 구했어요. 존재의 복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새해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도전하고 또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복을 찾아 헤매는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복된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복을 구하는 삶. 여기 있는데, 화면에. 복을 구하는 삶. 복이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선택하세요. 올 한 해 복을 구하고 복을 찾아 헤매는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복이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소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2021년이 복을 구하는 삶,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복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흘러 들어오는 삶을, 그 진짜 복된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를요, 저와 여러분 앞에 두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치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선택해봐. 골라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의 복을 구하십시오. 내 존재가 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금방 살아 없어질 그러한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하신 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영원하고 풍성한 그 진짜 복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그 존재의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여담이지만 저는 진짜 그런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그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는 되게 미련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와는 좀 반대되는 그러한 선택들이었지만, 근데 진짜 그냥 뭐 세세한 간증은 제가 할 수 없지만 돌이켜 보면 제가 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했던 선택,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선택, 그 선택이 결국 진짜 내 삶을 바꿨고 제 삶을 복되게 했다라는 것을 참 돌이켜보면 많이 진짜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누렸던 어떤 감사함들 있잖아요. 복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을까? 다른 게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구해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을 막 달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중요한 삶의 순간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이 인간의 가치의 복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뜻,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부합하려 했던 그러한 선택이 이것을 얻게 했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니까. 그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제 스스로에게도 좀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저도 다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제 삶에 많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솔로몬 이렇게 잘 되고 나중에 결말이 이상하니까 뭐 다 이거 사실 뭐 또 의미 없어져요. 복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영원히 저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복된 존재로. 옛날에 제가 그렇게 사는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제가 뭐 그 이후에 지금부터 무슨 소용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간다면 복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또 여러분도 올 2021년 특별히 2021년에 그러한 이야기들로 그러한 복된 이야기들로 가득 넘쳐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복교회가 그러한 간증들이 이러한 간증들이 정말 넘쳐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라는 말이 참 단순한 말인 것 같고 또 아주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진짜 복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이 진짜 무엇인지 내 삶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사실 인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좋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당연히 복이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짐이요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찾아 헤매는 삶을 살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그러한 삶을 구할 수 있는 겸손히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로 그렇게 살았더니 복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2021년 동안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솔로몬이 했던 그 선택처럼 복 자체가 아니라 복된 존재됨을 구할 수 있는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그러한 씨앗들을 잘 심어서 많이 심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간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2021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좀 상황이 조금 뭐 확진자가 아시다시피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조금 유지되면 그러니까 1000명으로 넘어가지 않고 좀 100 단위로 100명 수백 명 단위로 좀 유지가 되면 수요예배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재개하고요. 원래 지금도 모여도 돼요. 모여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지역 감염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비대면 예배를 유지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좀 유지가 되면 또 우리 계양구 내에 어떤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다음 주에 대면 예배 물론 이제 온라인을 같이 전송합니다. 그 예배를 좀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도 좀 많이 확산되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선착순으로 한 12분 내외로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골방 기도회 온라인으로 계속됩니다. 이번 주 2021년 기도회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것들 많지 않습니까? 또 새해 되면 또 안 하던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1년 첫 골방 기도회 금요 골방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또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그 물질에 담긴 우리 성도님의 삶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진심, 그 삶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복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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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수요 성경 강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금요 골방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